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일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나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다윗과 또 아사벨 때에는요, 이 지도하는 자가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과 또 문지기들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느헤미야 때에 레위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우리의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협력했다, 헌신했다, 협조했다, 이 사실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헌신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중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이라는 단어죠. 모든 백성들이 헌신에 동참해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는 예외 있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그 물질을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이 삶의 형편에 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는 자는 또 많이 헌신하였을 거고요. 또 적게 있는 자는 적게 헌신하였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헌신의 분량은 다르지만 한 성도도 한 백성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헌신의 분야들은 다 달라요. 물질을 낸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요.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또 헌신하고요. 다른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으로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과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헌금했지만 과부는 두 렙돈, 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것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건 적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내가 함께 헌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모든 마음을 드렸을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헌신의 삶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헌신의 원칙을 보면 그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었대요. 성별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되어진 것을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한 것, 준비되어진 깨끗한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주느냐, 얼마나 값어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준비된 것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하거든요. 그 손님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냥 막 너저분하게 청소가 안 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냥 와, 그냥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찌됐건 내가 치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보면 이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와도 어때요? 그 집안을 정돈합니다. 내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도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것,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되어진 준비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때요?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미리미리 그 제물을 준비해 놓아야지 그렇게 흠없는 것으로 구별해 놓아야지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때 이날이 주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자기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께서 이 과일이 나올 때마다, 천재, 이 과일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어머니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그 아들의 그 가정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늘 가장 좋은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내게 보여지는 어머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머니 섬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잘 받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길 때 그 섬기는 대상이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만수집사 성도 이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별된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섬길 때 성별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헌신의 원리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된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몫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지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11조라든가 처음 난 것들, 처음 생산한 것들, 이런 것들, 그들에게 지정된 것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지정된 것 이상을 그들이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딱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마땅히 헌신해야 될 것들 내가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헌신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그 이상을 하려는 모습과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식사 당번도 있고요. 설거지도 이제 이 부서별로 그렇게 해 나가니까 나는 내 부서 했으니까 끝. 물론 그것을 잘하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지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함께 동참해 주고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헌신으로 풍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이거야. 이것만 하면 다 돼. 이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 외삼촌이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수술 때문에 서울에 와서 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병원에 이제 이 병문안을 갔죠. 그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이제 이 분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왔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골 교회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저는 이제 교회 또 아주 집사님이니까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이 외삼촌이 섬기고 있는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시골에서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시골에 이제 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30명은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어르신들이죠, 그렇죠? 거의 어르신들인 그 30명 이제 분이 이제 예배하고 있다. 합동식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목사님이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겠다고 네 분이나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밖에 없는 그 시골 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시골 교회에 오시려고 지원을 하나 저도 이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나 이제 오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분이 오시면서 이제 서로 때 이제 뭐 설교들 다 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을 택하여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다. 야, 참 신기해. 합동식은 이런가? 이 시골 교회인데 어르신들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나?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르신 30명밖에 없는 그 시골 교회의 1년 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도시교회도요, 그 힘들거든요. 도시교회도 30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되어지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분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어르신들만 있는데 그 30명의 그 교회에 1년 예산이 1억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 또 잘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목회자들이 서로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물론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뭐 분홍들도 아니고 그 농사 짓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이것만 가지고 교회 1억의 그런 예산이 채워질까? 그거 아니거든요.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마땅히 정해진 몫을 하고도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골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쓸 몫을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더 이 교회를, 이 성교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헌신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 넘쳐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헌신이건 내가 할 몫은 다 했어.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할 몫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공급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어떤 믿음 가운데 부유해지고 또 건강해지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요. 우리가 정말 지금 귀하고 또 성별된 것을 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정해진 것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풍성하게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에 헌신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헌신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복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들 또 건강도 지켜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는다. 우리 헌금위원들 또 안내하고요. 또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수고하고 또 주방에서 또 식사로 또 설거지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쁨으로 삶을 나누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군에 있는 형제들 오늘도 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